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영향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겹치면 사람은 참 괴롭고 슬프지요. 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참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납니다. 웃을 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환경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참 여러 가지 따져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동정도 받지 못할 정도. 왜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면 되느냐. 자, 그런데요, 이 두 맹인이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았어요. 보게 됐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맹인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참 어려서부터 그 모든 그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한평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삼중고를 당했어요. 삼중고. 네. 자,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그런 불행을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신체 장애자들의 그러한 큰 희망이 되는,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자가 됐다. 뭐 신체 장애자뿐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자, 이 헬렌 켈러가 글을 썼는데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런 제목의 글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겠다.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과 공장, 아이들이 노는 공원에도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일이면 맹인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아마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맹인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정말 자기들의 그 큰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맹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자,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여기 보면은 두 맹인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따라갔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도 힘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막 가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뿐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 맹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간절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절실하게 기도해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자, 여러분, 기도는 절실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이 절실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그냥 기도를 뭐예요? 관례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잠깐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자기 욕망만 끝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절실한 기도가 결국은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요, 그냥 뭐 쉽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얻으면 쉽게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불로소득한 돈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언제 새버리는지 그냥 갑자기 그 있던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도 마찬가지다. 은혜를 쉽게 얻으면요, 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자,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자, 왜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그 과부가 간절해서 그래요. 간절해서 밤낮으로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할 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거 이러다가는 너무 지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냥 응답을 해주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논지시 쳐다만 있다가 그냥 청년을 데리고 저 강가로 가십니다. 그러더니 강가에서 갑자기 청년을 강물로 밀어 넣었어요. 이 청년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청년이 그 강물에서 어떻게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자기 살려달라 애원을 하면서 간절히 소리를 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이 청년을 어떻게 해요? 그 강물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강물에 빠져 당신이 간절히 애원했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것이다. 자, 이 청년이 그때부터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자,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절실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절실함을 먼저 갖게 해 주신다. 소원을 갖게 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기도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꼭 무릎을 꿇으라는 건 아니에요. 무릎이 아프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도저히 바닥에 앉기도 힘들어요. 의자에 앉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을 올리느냐, 아니면 그냥 이 기도 되든 말든, 기도에 그러한 절실함이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외면해 버리는 기도가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여기 두 맹인이 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기도의 자세라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자,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 웬 기도도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이야기를 그냥 꺼내놓으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난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나는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과시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과 같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랬더니 결국 누구가 응답을 받느냐? 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왜 그 신앙이 그렇게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린다. 자,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돼버렸어요. 내가 가장 뭐예요? 최고의 그 영광을 누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성입니다. 문제성. 자, 말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할 것 다 하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겸손하라. 오늘 이 두 맹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이 이 두 맹인의 삶처럼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기도를 지금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뭐 반신반의, 의심, 뭐 어떠한 자기 어떠한 뭐예요? 그것을 그냥 털어놓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고민거리로 털어놓는 거냐?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자, 그랬더니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29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믿느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두 눈이 어떻게 해요? 띄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이 믿음의 기도이냐, 아니면 그냥 마지 못해서요,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되고. 자, 그렇다면요, 결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질 않는다. 자, 32절로 한번 보세요.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내가 지금 이 평생 이 소경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 병을 고쳐주셨다. 저분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가지고 누굴 데리고 갑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어요. 자,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이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자, 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병을 믿음의 역사로 고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이 고쳤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심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가장 아주 종교심이 최고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그렇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이 귀신의 일이라고 그렇게 참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요, 바리새인들의 불신 때문에 그렇다. 불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물론 성경을 아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해요. 성전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락날락하는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냐? 친교하기 위해서 나오느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오느냐? 뭐 내 개인적인 용무를 좀 어떻게 잘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그러한 좀 출세를 위해서 오느냐? 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흥미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자기 어떤 취미를 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은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네? 사대교회.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는 어땠습니까? 무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모든 것이 다 풍성해. 자, 그런데요, 믿음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토해내겠다. 자, 그런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작은 그러한 너희들,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요, 교회를 교회가 아주 대형이구나. 야,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구나. 야, 교회 빌딩이 대단히 너무너무 내 마음에 정말 아주 그냥 현대식으로 잘 근사하게 지어놨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야단을 치시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죠?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가 좀 우리 교회 같았을까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성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정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모을 때마다 그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표적이 따른다.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교회 나와서 정말 뭔가 내가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격도 받아야 돼.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죠? 나와서 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떠들다가 세상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면 그거 뭐 그게 교회입니까? 사회 단체입니까? 자, 뭐 가서 어디 뭐 그냥 유용하는 장소에 가서 그냥 떠들다가 가면 그거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빌리지인 가서 이제 서로 담화를 합니다. 뭐 물론 서로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최욱인 장로님이 이제 연세들이 다 드셔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가 다 그렇군요. 자, 치아 얘기해, 치아. 이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빨은 어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그 다음에 그 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장로님이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다음에는 관 얘기를 하는데, 관. 그러면서 이미 집사님이 나는 뭐 그런 거 아직 준비 안 합니다. 뭐 다 준비하셨어요? 묘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모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정치 얘기, 골프 얘기, 뭐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다 좋은데, 그러나 그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교회는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겉으로만 꾸며서 하는 그러한 믿음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감사한 게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감사해요. 한 뭐 10대 명 나오셔서 이제 한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요, 불을 끄고 찬양, 뭐 음악 틀어놓고, 이건 교회가 떠나갈 듯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고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요, 그 기도 시간이, 세상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장 그 최고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이래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축복이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도전과 그러한 희열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 혹시라도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다, 뭔가 좀 신앙이 부족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해 보세요. 간절.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것보다 의지적으로도 간절한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갑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으셔서 찬송 안에 들어가요. 맹숭맹숭했었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었더니, 이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기도도 마찬가지네.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속히 응답하시는 이러한 축복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뭐죠? 겸손하게 불쌍히 그냥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여겨집니까?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뭐예요? 힌트 주시는 거예요. 힌트. 믿고 구한 거, 그냥 구한 거 말고, 그냥 네가 그냥 네 사정을 알려고 그냥 와서 땡깡 쓰고 뭐 하나님께 무슨 뭐예요? 설득하려는 그러한 기도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거 받은.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 바다의 파도, 그죠?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여? 절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 구한 거 받은 줄로 여기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는 안 돼요. 이 죽은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대형 교회도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숫자,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